말씀의 제목을 영적 서밋이다. 우리 3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벌써 영적인 서밋이 돼서 왕도 답을 못 찾고 너무 이렇게 꿍꿍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전달해 주니까 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과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요셉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노예 포로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4차 산업시대 계속 디지털 시대가 되고 4차 산업시대가 되고 이제는 뭐 비대면 시대가 되고 거기다가 AI 시대가 돼서 이제는 모든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렇잖아요. 의사가 약을 조제해 주는데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약을 조제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실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피곤하면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약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AI가 약사가 되면 실수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AI가 약사를 대체하는 시대도 올 거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휴게소 갔더니 사람이 없는데 무인 그 로봇이 커피 타주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적이 없는데 뭐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구분을 할 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귀와 천사 구분을 못합니다. 눈에 보여야 구분하지.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영 안에 있어요.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안이 있다 그러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것 가지고 미래도 예측하고 어떻게 될 거다. 그 지안에 눈 뜬 사람은 준비를 하죠.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마귀와 천사, 사탄과 이 하나님, 악령과 성령 구분할 줄 알게 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그렇게 마귀의 일에 심부름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우리 왜 힘들까요?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24 누리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날마다 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성경에는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답을 갖고 서밋으로 서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12가지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 언약을 가진 자는 영적 서밋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서, 가정 문제가 왜 문제냐?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넷이에요. 배달은 형제들이 다 많아요. 10명의 형들이 전부 다 배가 달라. 그리고 라헬의 자식이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12지파 12아들들 중에 딱 2명만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엄마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배가 다르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진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나에게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가정보고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11별과 이 형들의 별들과 이제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또 이걸 언약을 전달하니까 영적인 무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거 뭐 그냥 홀리데이로 바꾸자. 영적 무지입니다. 그 자체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증거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건데 이 말을 모르는 거죠. 정치가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있는 모든 채플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다 없애버리고, 재정 아낀다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 있는 교사 다 내보내고. 미국 지금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쭉 오래된 문제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약 문제, 총기 사건 문제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 시대에 오기 때문에요. 언약을 잡아야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모세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방시키는 절대 언약. 예, 우리 민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 민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 바로왕이 듣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희생제사가 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동안에 뭘 놓치고 살았을까요? 피제사, 예배에 실패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 실패가 얼마나 저주가 되느냐. 어느 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민족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예.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뭘 붙잡아야 된다? 양의 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고, 예. 하나님께 이 피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죠. 피 바르지 않는 집은 전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들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교회 다니겠대. 아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예수 믿겠대. 제가 얘기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주죠. 이렇게 좋은 거는 내 아들한테 줘야지. 할머니들 가슴속에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냥 줘야지. 뭐 물어보고 아들이 뭘 안다고 거기서 영이 죽어 있는데 내가 먼저 살아나서 진짜 답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 양의 피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영적 서밋의 시작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모든 저주 재앙, 가문의 3, 4대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 불행 어서 끝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고 지옥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다 대속했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자. 목사님이 다 초대해가지고 아주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저녁값을 목사님이 딱 냈다. 그럼 밥 먹고 밥값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 목사님 내가 먹은 건 내가 낼게요. 그게 이제 좀 들뜻 좀 이게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이 다 냈다 그러면 안 내. 마찬가지.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다 죄값을 내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대속했다. 믿는 사람은
죄값을 내야 돼?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그걸 구속받았다.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지옥까지 가야 되고 이 땅에서 계속 사단에게 시달려야 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마귀자녀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실 만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영적 서밋은요, 예배드리는데 생명 거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누리는데 생명 거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왜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느냐,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다가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공무원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발탁이 됐는데 그때 우상에게 섬기던 이런 음식들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목숨 걸어버렸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 속에 타 죽어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뭐냐,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 사단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숭배 안 한다. 죽어도, 오늘 난 죽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난 건져주지 않아도 난 죽겠다. 뜻을 정해버리잖아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시죠. 죽어도 좋다는 사람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리다가 난 죽겠다. 예배에 성공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적 서밋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모든 불행을 끝내는 답.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 땅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오래된 가문의 문제, 오래된 개인의 흑암 망대 무너뜨리는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인 줄 믿습니다. 6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넘어가 버려야 되잖아요. 붙잡고 있으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언제 돌아옵니까? 메시아 언약이 완전히 각인될 때. 이사야 10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이 떠나서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떠나서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떠나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오니까 포로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서밋은 이 고백을 늘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일할 때마다 주인 되신 주님께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맞습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늘 맡기면서 질문하면서 물어보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현장에 영적 사실이 보이고, 영적 사실이 보이면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보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문화, 이걸 뭘로 바뀌죠? 하나님이 다 꺾으십니다. 그렇게 나일강 우상, 그걸 전부 다 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막 짐승 막 만들어서 깨구리도 막 섬기고, 이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그게 전부 다 흑암재앙으로 바뀌고, 그렇게 섬긴 신이라고 했던 게 오히려 막 집집마다 막 깨구리 떼, 뭐 파리 떼,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꺾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게 너희에게 완전히 재앙이,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뭐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우리가 빠져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출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뭔가 더 붙잡고 있으면 그 빠져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답인 것 같은데 자꾸 틀린 거 붙잡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어려워지고. 그때마다 우리 뭘 붙잡아야 되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그게 보여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어렵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 아직도 예배가 안 돼. 아직도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뭐가 될 때까지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 나라 바꿀 수 있는 기도 미션, 하나님 나라 미션 붙잡을 때까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부터 강한 자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면 당장은 흑암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막 왕국에서 막 신발도 못 신고 피난 가거든요. 도망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사울 왕이 막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때 신앙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문제인 것 같지만요,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현장에 딱 가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쫓아냈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빌립보 감옥에. 근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사람들은 막 귀신 쫓아내서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이익이 줄어드니까 막 손해나니까 막 고발하고 갖다가 집어넣고, 영적 사실을 보면 저게 흑암 세력이구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속에서 흑암을 꺾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막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돼도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다 답을 주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답, 주 예수를 믿으라. 네. 그리스도 믿을 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현장에 딱 사실이 보이고 그 영적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여기 문제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있지 말고 그 생각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8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은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골리앗의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골리앗이 다곤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죠.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녀석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 오늘 너를 나에게 붙이셨다. 사단과 귀신이 아니 하나님과 이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번 싸우면 100번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둠이 빛을 삼킬 수가 있어요? 깜깜한 방에 들어갔는데 스위치를 딱 켰다. 불이 들어오는데 그 어둠이 그 불빛을 삼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빛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과 싸우면 만번을 싸우든 억만번을 싸우든 사단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이 이건 안 되니까요. 아, 제 안에 있는 애는 저거는 완전 귀신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건 전 귀신 역사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다곤신의 이름 그게 귀신이지. 그 속에 역사하는 게 귀신이고 사단이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답을 갖고 있는 다윗.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신분것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종을 만나죠. 누가요? 바울 팀이 가다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계속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자다. 막 이게 조용해야지 전도가 되지. 막 따라다니면서 난리를 쳐버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날긴 하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날을 괴로워했다는 얘기는 이 흑암을 꺾기 위해서 집중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시달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홍건사님도 이제 계시지만 그 전에 이렇게 캠프하러 가다 보니까 아, 목사님 여기 우리 빌라에 무속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죽든지 이사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나중에 이사가가 없어요.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시달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이 시달려요. 이 신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갔다 오잖아요.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만큼 그냥 갔다만 와도 밟기만 해도 흑암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우리가 떨잖아요. 되게 센 엄청 신받아갖고 엄청 강하다 막 그게 속는 겁니다. 강한 자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혹시 무당 깃발이 보이거든 지나갈 때마다 계속 오고 가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날에는 그 집에 대문에다가 막 손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도 하고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주신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네. 자, 세 번째 보면은 영적 서밋이 되면 정복자의 길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7절 보니까 미스바 운동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때 13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다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고 이제 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성경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영적 서밋이 되니까 정복해버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전쟁 막 쳐들어오는데 우레를 발해가지고 혼미케 해서 다 이 블레셋이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아수르 내 18만 원조 전부 다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싸우려 그러면 1대 100으로 싸워도 힘든데 18만 5천 명 하나님의 주위에 사자 보내니까 그냥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뭐 이랬다고 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이냐 다 죽이도록 법을 이 왕한테 허락받아 가지고 유대 사람들 다 죽이라 날짜를 정해놨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왕후가 되게 한 거 아니냐. 네가 이때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랬는데 에스더가 얘기하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3일을 같이 함께 금식하고 나도 시녀들과 같이 금식하는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한 거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 그물을 내밀고 잔치에 초대하면서 나중에 두 번째 잔칫날을 얘기하죠.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 누가 그랬냐? 하만이 그랬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대신 달려서 죽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법령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원수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불임절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대로 지키게 되는 일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영적 썸이 돼버리니까 정복자의 길에 서버립니다. 다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전화위복시키고 완전히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그게 무슨 시간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 서밋은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과 그의 처자들이 구리에 던져지게 되고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었다.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한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뭐라 그러든요.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영적 서비스 사람은 육신 싸움하지 않고 영적 싸움한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정복자의 길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응답이 오는데 거기서 도취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응답받으면 막 헬렐레하고 좋다가 그 다음 거 모르는데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 거를 보게 되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우리는 막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정말 바울에게 그 다음의 것을 보여주지. 로마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모든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정복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영적 서밋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 사역,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힘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영적 서밋의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는 사람이요. 나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이게 24시 누려지는 사람. 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로 그 안에 생명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는 사람.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걸 잡아야 돼.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뭐 돈이 없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상황이 안 되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되는 것에 잡히지 말고 그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업에도 학업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고 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 회복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영적 서밋의 사람은 파수꾼이며 망대입니다. 빛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결론은 이 땅에 임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자예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 보면서 거 봐라, 뭐 비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더니 하니까 네가 이렇게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서밋의 사람은 살려내는 길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여서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 살려내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미래를 미리 보기에 흔들리지 않고 렘넌트를 세우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우리가 플랫폼도 준비하고 망대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시아중학교 성도님들이 영적 서밋이 돼서 정말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일하는 모든 것을 살려내고, 그래서 결국 2, 3째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 3분 동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평생에 응답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평생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너무 귀중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어지며 창세기 2장 7절에 회복되어지며 창세기 2장 18절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생기가 넘쳐서 모든 저주 재앙을 하나님 빠져나오며 빠져있는 사람도 붙잡아주고 세우고 치유해주고 살려내며 답을 주며 제자 세우는 일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회복되는 역사, 에덴의 동성,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24날마다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일선 제 창조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4, 25 영원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24, 기도 24가 되어지도록 축복하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 만나는 답,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답을 주고, 하나님 함께 이 답을 가지고 또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